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처음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정부의 장관직을 버리고 고국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사실은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예루살렘 성벽 중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하여서 이 유다 땅의 총독으로 그렇게 임명이 됩니다. 이제 그는 정식 직책을 가진 총독이라고 하는 유다 땅에서 가장 높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업으로 이야기하자면, 경영으로 이야기하자면 CEO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조건 혹은 형편이 나아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보통 어려운 형편에서 좀 좋은 형편으로 변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유명한 역사가이고 철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100명쯤 된다면 성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 고난, 역경, 어려움 이겨내는 사람 꽤 있다. 하지만 높은 자리, 성공한 자리, 그리고 그 성공한 자리를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별로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더라 라고 하는 우리 인간성의 약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보다 나아진 상황, 즉 자원봉사자에서 이제는 유다 땅 최고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총독의 자리까지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쳤던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 그 이름 느헤미야로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시작보다 마지막을 더 잘 할 수 있었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공한 지도자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 총독이 왕의 녹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총독이지만 왕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왕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매일같이 자기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할 150명 이상의 소위 지방관료 혹은 아니면은 여러 교제를 나누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도 어떤 관계 형성 그리고 또한 식탁 교제를 정기적으로 나누어야만 할 그런 사람들이 150명 이상씩 매일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150명 이상의 식사를 대접하려고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녹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처지,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런데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지방의 총독들은 그 지방에서 세금과 함께 총독의 녹을 함께 거두어 들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행, 이것을 본문 15절은 백성들에게서 빼앗았고 압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그 지방 사람들로부터 녹가지도, 세금에 더하여 총독의 녹가지도 거두다 보니까 빼앗다시피 하고 압제하다시피 하여서 이 총독의 녹을 확보를 하고 거두어 들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당연한 총독의 녹,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처지, 가장 해결해야 할 급박한 문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여 녹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소위 그는 특권의식보다 종의의식, servant leadership을 보여주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참된 지도력은 버릴 줄 아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능력도 버릴 줄 아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궁극에는 더 얻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것, 능력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해야 할 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 잘 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러나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것, 그것은 또한 더 큰 능력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언제나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면, 대가 지불을 한다면, 혹은 헌신, 희생한다면, 포기한 만큼, 희생한 만큼, 헌신한 만큼 종국에는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작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낮아진 만큼 높여주시고, 또 그와 동시에 기쁨도 주시고, 보상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의미도 주시고, 보람도 주십니다. 내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겠다라는 삶의 태도입니다. 섬기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나눔, 섬김,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이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된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희생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만 합니다. 교회 나올 때도 얻겠다라고 그러면서 나오고 그러면 불화뿐입니다. 하지만 주겠다라고 하며 교회 나오면 평화가 주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때, 초대교회 그때, 그런데 그때도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어떻게 이익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그런 모습들은 교회 안에도 보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나오는 정치가들 표 때문에 나오는 경우 있고, 혹은 인간관계라든지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인맥 형성이라든지 원화 모집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고, 혹은 아니면 직분 때문에
특정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리더의 자리에 오르려면 먼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는 곧 자리 관리입니다. 자리 관리가 곧 자기 관리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이 우리에게 왜 도전을 던져줍니까? 그가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번 돈, 우리가 힘써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고 유용하게 잘 쓰고 사용해야 할 관리자의 의무, 다시 말하면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특권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맙시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전통적인 과오에서 벗어났습니다. 전통이라는 미명의 악습을 내던졌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는 날 혹자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총독님, 느헤미야 각하님, 이전에 총독들도 이전에 각하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총독님도 각하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지금 어렵게 사는 백성들, 힘겹게 사는 백성들,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전통, 물론 지켜야지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혹 그것이 죄와 관계되는 것이라면, 혹은 아니면 그것이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라고 한다면, 혹은 아니면 그것이 실수퉁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셋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실 오직 하나님 경외했기에 그 특권의식을 버릴 수 있었고 악습을 끊어낼 수도 있었던 것일 겁니다. 15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직위가 올라간다든지 혹은 아니면 그 어떤 특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높은 감투를 쓰게 되면 그 감투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혹은 하나님의 시선을 모른 척 피해 다니고 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감투 재빨리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그건 감투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 감투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혹은 자기가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면, 혹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삶의 승리도 성공도 출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이며 실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늘에 계신 상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상전 위의 상전, 하늘에 계신 그 상전이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라고 한다면 하늘이라도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한,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한, 그분의 시선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 그런 일은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편이 좋아져서 혹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혹은 그 어떤 합법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소위 성공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민을 할 때 성공을 관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넷째로,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는 힘을 다하였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그 밑에 있는 종자들 역시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서 악습, 구습, 그것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일, 감당하라고 부여하신 그 사명, 주님 주신 그 일에 집중하고 열중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완수해 내었습니다. 해야 할 일,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은 개인적인 어떤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적인 유리함, 혹은 어떤 이윤, 혹은 어떤 사리를 취득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압제자들이 땅을 샀습니다. 그 땅으로 부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서 부를 늘리는 이 일은 사리사욕만 채운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른 그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종으로까지 팔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백성의 고통과 눈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일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거의 2400~5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간에 오버랩이 될까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도 이렇게 오버랩이 될까요? 느헤미야가 힘썼던 일,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힘썼던 일은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위하라고 총독 직분을 받은 것이고, 성벽 재건하라고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라고 아닥사스라 왕으로부터 허락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처음 그에게 주어졌던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목표의 불변성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 그 일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었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여서 예루살렘 거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다시금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힘써서 해야 할 원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힘썼습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곧 이것이
일 중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써서 죽으라고 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7절 18절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그에게 150명 이상의 식탁 교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자기의 비전에 동참한 사람들, 그 공동체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일정 양의 음식물은 받았습니다. 게다가 10일에 한 번씩은 포도주까지 구비를 해서 이 동력자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네트워크를 유지를 했고 형성을 했고 교제를 유지를 했고 그래서 그 공동체야 평안한 공동체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식탁 교제를 베풀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는 비전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고 기쁨을 희생하고 항상 울상 짓고 눈물만 흘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 그 고생 뜸이 그 아래 짓눌리는 그런 것들 강요하는 비전 중독자는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비전가와 비전 중독자는 다릅니다. 그는 일과 휴식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사명과 교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사역과 힐링이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비전 중독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해야 합니다. 일이 즐거워야 그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발명왕 에디슨, 그는 정말로 연구에 오랫동안 몰두했던 유명한 발명가로 많이 소문이 나 있지요. 하루에 18시간씩 연구실에 들어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그렇게 연구에 열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 다만 그 일을 즐겼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밌었다는 거예요.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그 일로부터 행복을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즐거운 일이 되도록, 보람 있는 일이 되도록,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가치 있는 일이 되도록, 진짜 사명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배려를 했습니다. 그처럼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관대하고 남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사실은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꽃 피우도록 하게 하는 일, 사실은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타임지에서 지도자들을 취재를 하는데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를 취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가르쳐서 퇴임 후 오히려 더 존경을 받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지도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퇴임 이후에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지도자. 그가 정말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을까요? 그는 미국 대통령 임기도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재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까지 받기도 했던 그런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보다도 퇴임 이후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퇴임 이후에 세계에 분쟁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달려가서 화해의 사신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으로 사신으로 갈 정도였습니다. 북한으로 사신으로 갈 정도였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지미 카터라고 한다면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미 카터의 말이라면 듣겠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임 이후에 유례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헤비타트 프로젝트를 펼쳤습니다. 전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 위하여서 집을 직접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리띠에는 틈만 나면은 늘 망치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매 주일이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여러 당원들과 약속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혹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는 계속해서 봉사를 하겠다. 실제로 그는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 주일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성경을 가르쳤던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의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다녔고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의 좌우명은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이 아닌가? 최선이 그의 인생 좌우명이었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의 장교로 임관이 되기 직전에 해군 제독과 면담을 했습니다. 성적표를 보는데 성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제독이 됐던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Why the best? 왜 최선이 아닌가? 그 전에 너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당신의 최선이었는가? 지미 카터는 겸양의 의미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사실 조금 더 노력하면 또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겸양의 의미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독이 갑자기 우렁찬 큰 소리로 Why not the best?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을 울렸고 심장을 울렸고 귀에 쟁쟁거리면서 계속해서 울리더라는 겁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카터에게 이야기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 말인가?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는 그의 인생 좌우명을 Why not the best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도 느헤미야처럼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일, 그것을 계속 하십시다. 끝까지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용도 변경을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적당히 타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적당히 굽은 길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사실 교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 대통령님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그분들 중에서 퇴임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 출석하실 수 있는 분이 없냐는 겁니다. 출석을 안 했든지 출석을 못 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당당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하라고 하신 그 일 다 마치고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광가족이 되십시다.
다섯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그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혹 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혹은 아니면 등한시 여긴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이 하나님 은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은혜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면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무슨 일이든 희생적으로 하다 보면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희생을 알지 못하고 몰라주고, 봉사를 몰라주고, 대가 지불을 몰라주고, 혹 그럴 때는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고생스럽게 하는가? 도대체 그 대가가 무엇인가?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대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응분의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기억을 구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기억보다 더 큰 것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게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 클까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좋을까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서는 다 포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애쓰면서도 응분의 대가 혹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생에 허덕이는 종들, 그 종들에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힘써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상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천막 생활을 했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천막보다도 이 땅의 집보다도 이 땅의 성읍보다도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의 성이 있더라. 그 성을 바랐던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했기에 자그마한 천막으로 혹은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것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더욱 가치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가 있던 곳에서 그저 평안히 시간 보내면 왕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럭저럭 만족한 돼지처럼 살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 유익한 일, 보람 있는 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을 찾으며 어떠한 희생도 고난도 혹 대가지불도 감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전생애를 더 높은 가치, 더 귀한 사명,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시선에 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그 일에 전력 투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알아주실 것 기대하며 소처럼 묵묵히 갈 길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 왜 평화가 없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피스메이커라고, 화해의 사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땅에 평화가 없을까요? 왜 이 땅에 화해가 없을까요? 소처럼 묵묵히 주님 보내신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혹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땅에 많은 양극화가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 그래서 막 싸우지요. 화해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교육의 양극화도 있지요. 어쩌면 오늘날 더욱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교육의 양극화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찾으시는 피스메이커들은, 이 세상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요즘 언론에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때가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지도자들, 그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며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사랑의 충고를 하십시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의 직장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도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청량제 같은 지도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도자의 모습은 이러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자입니다. 공공연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하는, 그러나 사실은 악습인 그러한 삶과 행동,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삶의 양태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시선 아래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비전을 성취하는 힘을 얻는 자입니다. 자신의 안일보다는 보다 더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기쁨을 구하고 공동체가 살고 생명 살고 그러면서 힘을 다하는, 혹 자신에 대한 알아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혹은 없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억에 남기를 더 소원하며 하나님 은혜로 족한 자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끝까지 성공적일 수 있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끝까지 성공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 가족들, 특별히 우리 성광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내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만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초청되지만 누구나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아무나 예물을 올려 드릴 수 있지만 누구나 봉헌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주님, 오늘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릴 때 참 봉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